가을이 되면 산에 단풍이 들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그 단풍도 다 떨어지고 말지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게 하나의 계절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모진 풍파에 의해서 겨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회복돼서 차이는 데까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요셉이 그래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는 곡식단이 서고 형들이 묶는 곡식단들이 일어서 요셉에게 묶는 곡식단에 절하더라. 그때 요셉의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자식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게 되었고 서글픈 외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름을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꿈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죠. 미리 다 아시고 빨리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제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당신이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처신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능력도 나타내셨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악범이 처형되는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지만은 실패했구나.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배인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나를 세워야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시킨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안 맞죠, 사인이?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자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모습에, 우리 눈에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이걸 제대로 판단 못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남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였으면 성공했다. 아, 실패했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판단이,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한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성공자다,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겠냐, 아니면 제대로 된 판단.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다 이 다음에. 그날 옵니다, 그날 섭니다. 설 때 주님께 평가받습니다. 내가 평가했던 거, 우리가 평가했던 거하고 주님 평가가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그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실패자라 봤는데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이 맨 처음에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하니까 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쫙 모여들었어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가 지시니까, 십자가를 나타내시니까 다들 도망치고 말하지. 심지어는 주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도망치고 말았죠. 우리의 상식과는 안 맞습니다. 아, 그래, 능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를 왜 해죠, 십자가를. 당시 로마인을 딱 무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하던 해방시키면 되는 건데 왜 십자가를 지시냐 말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영락없는 실패자입니다. 영락없는 실패자. 오늘 이걸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내 눈에 초라하게 보인다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실패자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실패자같이 보이고, 아이고 바보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래 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진짜 바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풍이 졌지만은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말죠. 이번에는 코로나로 전 세계 팬데믹으로 내려쳐버리니까 휘청거리고 있죠. 다시 정신 차려야죠. 이 땅에 기독교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왔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을 화가 나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실패자같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6장에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 사람을 상대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너희를 보낸 하나님인 나를 좀 의식하라. 이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너희들 눈에 내가 실패같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룬 거란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참되게 평가하실 주님은요, 우리처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정을 나름대로 쭉 지켜본 사람은 결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더라? 아니야, 그 사람은 이래서 말하겠죠.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만 보고 평가합니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주로 평가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다 보시기 때문에 평가가 우리랑 다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부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우리 못 버리는데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뭡니까? 과정 하나하나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그 모습이 혹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아이고 별거 아니다 하고 여겨질지라도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비가 반 수담하고 써가면서 웅장하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 멋있게 보이죠. 사람들의 박수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니올시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묵묵히 그 길 가셨지만은 그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능력 나타나는 건 못 따랐지.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고 말았지.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루고 있지 않나, 내가. 다른 유다는 중직자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제정받았으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아버지 뜻을 가실 그 자리에는 그들은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는 각종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사람끼리,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틀에 의해서 모두 평가합니다. 틀에 의해서. 틀 가지고 평가합니다. 틀 가지고. 역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졌던 백성들에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요.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여러분, 틀이 있지만은 틀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 평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진리. 주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평가에 나는 안 놀아난다, 나는.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능력 많으신 분이셨지만은 자기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만약에 능력만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어떤 자세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어떤 자세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진 거 좋아요. 그 열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심이 되어야 되지. 내 의지적인 열심,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열심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어. 근데 주님을 놓치고 말았죠,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고 말았죠. 십자가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십자가 없는 제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내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타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니까 나타내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타내는 것도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로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아무도. 부족하지만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서 전폭적으로 헌신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 일이에요. 내가 하면 힘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 자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들거나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저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키들은 있어.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나타난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으면, 문제 만나면, 힘듦을 만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힘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밀어붙이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그건. 내 뜻을 이룬 거지, 그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처시는 당시 제자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이 제자 입장에 한번 보십시오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들에 고치는 능력 분이신 분이 뭐하러 십조지, 뭐하러. 뭔가 로마인을 쳐보셔야 우리도 따라다니니까 한가닥 할 텐데, 잘못하면 우리까지 당할 것 같아. 도망치는 거. 이해가 안 돼.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 이해 안 되는 게. 아유, 꼭 저래야 돼. 꽉 맥혔네. 과연 그 사람이 꽉 맥혔을까요? 육체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육체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보암지고 먹음직한 거, 끌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똑같습니다, 인간은. 근데 왜 저 사람은 꽉 맥힌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켜나갈까? 그분은 내가 보는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게 바보스럽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각자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불신자들의 시선이 있고, 신자는 신자지만 자기 신앙을 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그 다음에는 나를 이 땅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어디다 초점하셔야 됩니까? 어디다 초점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박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나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딴 사람이 다 바보같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 잘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풍이 감상하듯이 웅장 화려한 걸 많이 보여줬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치니까 됩니까? 교회 오면 죽는 줄 알고 있죠, 지금 다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본질을 놓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껍데기만 보였다는 껍데기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뜻을 저버리거든 막으세요. 그렇지 않거든 기도하고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나름대로 뭔가 있나 보다. 기도하고 지켜보세요. 언제 알게 될 겁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돌 던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도 아내는 혹은 남편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데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할 때 남편이, 남편 할 때 아내가, 부모가 할 때 자식이, 형제가. 머리 사람이 안 그럽니다. 꼭 가까이 사람들이 발목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죠. 근방에 있는 나라. 특별히 우리 북한의 동족이 우리를 못잡아 난리치고 있잖아요. 왜? 그래 더 긴장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나가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빈정거리든지 비웃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그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여 나가지 않으면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맙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죽어야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지. 안 그러면 감정이요 막 나타나는 반응.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꼬집어 뜯어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수시로 강조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이 크게 여기지게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천하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사람만이 크게 여겨지게 돼.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이라 뭐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자기이기 때문에 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놓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끼지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실감이 됩니다. 실감. 제가 실감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실감이 됩니다. 실감. 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느낌이 안 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도 하나님이 실감이 됩니다. 실감이. 근데 그런 삶이 안 되다 보면 사람만 크게 의지게 되고 환경 조건이 크게 의지다 보니까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배우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신앙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환경 조건은 달라졌지만요. 어느 시대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꼭 있었습니다. 알았습니까? 어느 지구상에도 어느 나라도 다 힘든 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너무 묵묵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갔는데 근데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리고 특이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그게 바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 그 10씨를 가지고 역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뜻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계실 때 깨닫지 못했다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깨달았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때 제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담대히 나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삶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구경꾼의 삶이에요. 구경꾼.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도행전이 십자가 있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제가 목사하고 교회 중직자를 할지라도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맞습니까? 저는 십자가 없는 삶을 안 살기 위해서 나를 포기했습니다. 저를 포기했습니다. 왜? 나는 십자가 있는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십자가 없이 폼 잡다가 나 주님 앞에 가면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했던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나 모든 게 발달했죠. 부유해졌습니다. 여기 어린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전쟁권의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 최빈국 중에 하나. 지금은 금년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선포되더라고. 선진국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영적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있잖아. 저는 목사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배부르면 성공한 겁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성공한 겁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배가 고파서 어지럽습니까? 하나님 놓치기 때문이죠. 하나님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사람들 눈에는 시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성경 쓰기, 기도하기 했는데 좋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쓰고 하다 보면은 또 깨닫는 게 있거든요. 새로 우빈할 때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참되다 본받더라.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삶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보여줍시다. 지켜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실패하는 인생이거든요. 주님을 닮지 않으면 자기 의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신 삶을 살게 되면 나는 포기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 보여주셨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실추된 기독교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